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우리 안에다가 그려 담는 것이죠. 전체를. 어떠세요? 어제 우리가 어디 가면 내가 보았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보자 그랬는데, 뭐 식당이나 또는 어느 장소나 시작은 뭐가 있고 끝은 뭐가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내 안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이제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둘째 날은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그림 볼 때 그 그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했죠. 그래서 둘째 날은 바로 이제 제목이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분석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안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잠언 18장 13절. 이번 달에는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작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도 그럼 일단 우리 본문을 이제 3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미 암기하셨을 거예요. 자,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대화인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는 거죠. 듣는 거. 열왕기상 3절로 9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뭘 줄까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 듣는다는 말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 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행동했던 경청 능력 점검해 보기.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제예요. 잘 듣는 연습,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하나님의 뭘 들을 거냐,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의 이야기, 내 마음의 소리.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대화를 많이들 하셨을 텐데, 듣다가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면은 야 그만둬.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또 그런 시간이 가버렸나요? 아니면은 그래 한번 잘 들어보자. 끝까지 들어보는. 사연이라는 건 숨겨진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요? 결국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 존중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돼.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 정말 듣는 거 훈련만 잘해도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자녀. 그래 말해봐. 끝까지 다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잘 들으려고 좀 더 의식하며 살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또 그 식대로 살았나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습관대로. 두 번째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기. 자, 이제 암송할 수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세 번역에는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는 무시를 당한다. 미련하여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느낌이 뭐냐? 이 말씀을 쭉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어떤 느낌이 들죠? 네, 사람마다 사연이 있구나. 또 뭐, 먼저 들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하여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나 사람은 누군가. 저도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알았어 그런다든지,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막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중에 막 다 깨집니다. 네. 자, 모세도 역시 좀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거 죽이려고, 그 성질 죽이려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하고만 이게 살면서 그렇게 하셨죠. 40년. 근데 이게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냥 무리바 반석 위에서 또 성질 내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라. 지금은 네가 바위를 치는데 다음엔 백성을 칠 거고,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하나님 당신은 뭐해? 그러고서는 나를 칠 것 같다. 이제 그만해라. 40년 동안 그 마음을 다스리고 했는데 그게 그냥 폭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연을 숨겨진 이야기.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본문에서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죠? 네,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다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다 듣기 전에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말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들어주는 거죠. 사연을 다 듣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적어보고 이 단어들을 넣어서 한 가지씩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떠오르는 연관된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자. 자, 문장을 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연. 우선 의미는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 어떤 사정 이야기들이에요. 자, 사연. 누구에게나 깊은 사연이 있다. 네. 듣다. 네, 듣다. 들을 수 있는, 듣다. 네, 저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감사한다. 네, 이 귀가 참 정말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 덜어 있죠. 참 마음 아프죠. 네, 물론 그분들도 듣는, 이게 아니라면 마음으로 듣는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답. 자, 온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한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 어째? 이렇게 대답하면 싸우는 거고, 그래요. 미안해요. 이러면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한다. 이게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련. 자, 미련한 자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한번 적어보세요. 욕,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이성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듣다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애인이 듣지 않고 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폭력 행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들어주는 건 존중히 여기는 표시입니다. 네. 자, 위의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역시 저는 사연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유는 누구에게나 깊은 곳에 아픈 사연이 다 있죠. 누가 이걸 들어주면 고맙고 감사해죠. 그래서 우리 그 언어의 기술 또 언어의 중요성 그 책들 지세블에서 나오는 그 책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목사님 시골 목사님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지나가시다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전도에도 안 믿던 분인데 그날따라 이 어른이 들어오시더니 안 가시고 마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쫙 풀어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그마치 5시간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또 하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친구 할아버지들까지 몇 명을 데리고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모시고 왔냐 그랬더니 글쎄 그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들어줘. 너무 고마워. 자, 우리 다 교회 가야 돼. 가자.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참 들어준다는 거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 특히 이제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간은 듣는 것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듣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그래요.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상담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우선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감사한 건 뭔가? 듣기 전에 말 자르고 해왔던 거 이런 거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역시 귀가 있음에 감사하고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 사연. 누구에게나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죠. 어떤 분들은 제 모습만 보고 제 뒤에 숨겨진 수많은 아픔의 사연들을 잘 몰라요. 나중에 이야기해놓고 나면 목사님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상담하다가 어떤 분들한테는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삶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공감을 해요. 네, 그 치유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귀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내가 귀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니? 잘 들으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멀리서 그분을 찾는 그 목소리까지 이분은 마음속으로 들으세요. 삭개오. 얼마나 주님 만나보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내가 저분을 한번 꼭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삭개오 올라가 있는 나무에 딱 서시더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음행하다가 그 들킨 여인, 사람들이 막 다 돌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이 여인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속에서의 그 아픔의 소리. 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음행하면서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나도 잘 살아보고 행복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한 아픔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뭐 가족 부양을 위해서든 또 어떻게 상처를 통해서 삶이 망가졌던 주님은 그 아픔의 소리, 바로 이 사연이에요. 사연. 사연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을 두고 전후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이 어떤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감동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버려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도 다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진 않았잖아요.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무덤은 주로 산 위에 있잖아요. 그 산에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소리에 이끌려서. 오늘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은 듣고 계시죠. 우리도 그분처럼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치유도 시킬 수 있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만드는 건 항상 열심히 만드셔야 돼요. 첫째, 나는 듣는 지수, 경청 지수가 얼마나 될까? 10이 완전한 숫자라면 잘 들어주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들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분들은 다 낙제 점수예요. 밑에 2, 1. 예.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아예 대화가 없는, 이건 마이너스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네. 그래도 최소한 60점 이상은 돼야죠. 6 이상은 돼야죠. 더 키우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할 때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는가?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들었으니까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막 죽여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고. 자, 오늘 숙제입니다. 잘 듣는 연습.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하기.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감동, 상대방의 이야기, 자연 만물의 이야기, 내 마음의 소리. 한번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잘 들어주는 박사, 경청 박사, 경청의 기술자들. 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관계도 행복해져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아내가 있다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다 들어주고 공감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행복 아니겠어요, 그거? 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막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으면 이 종이를 놓고 1순위, 첫 번째, 2순위.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내는 능력을 둘째 날에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많이 기억하면서 많이 들어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이 들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들어주시고 또 깊은 것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오니 잘 듣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또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